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는데 그 내용을 글로에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죠. 11절에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글로에라는 여성이 자기한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대단한데 여성의 이름 뒤에 집안이라고 얘기해요. 글로에의 집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집안은 그냥 한 가족, 일가족이 사는 것을 집안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 집안이라는 것은 식구가 대단한 거예요. 식구가. 근데 옛날에는 잘 살고 그러면은 집안에 부엌을 돕는 사람도 있죠.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어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규모가 돼야지 무슨 집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글로에의 집안을 그렇게 불러요. 글로의 여성 이름에 글로의 집안이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세력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 글로에가 사도 바울이 목회에 얼마나 깊숙하게 협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고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분열하는 그 모습이 그냥 두 쪽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또 하나는 게바파,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기억이 나시죠? 어떻게 세례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이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의식했던 것은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너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세례를 준 사람,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과 내가 관련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한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느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목사님을 예수님 이상으로 추종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줬다. 우와, 영광이다. 만약에 우리 집안의 어떤 행사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님을,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을 목사 그래요. 목사.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족의 신방 갔더니 그 아이가 그랬더니 목사 왔어? 그랬대요. 평상시에 그렇게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를 경험시합니다.
하대하고 막 애가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잘못된 거지만은 또 그 반대로 목사님을 너무 신처럼 받드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대접해. 목사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성직자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해 주는 거. 그 선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신처럼 숭배하고 그러면 그건 지나친 거고, 또 너무 목사 뭐 이래가면서 너무 교문시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뿐 아니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를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존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볼로가 말을 잘해요. 굉장히 그 어휘를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해요. 학식도 있죠. 말재주도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없지만은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요. 아주 유명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인터넷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다는 소식을 사람이 입에 부전으로 전해져서 베드로를 숭상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세례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례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받은 건데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 쓰잘데도 없는 그런 당파가 갈라진 거예요. 분열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세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에 아주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목사님을 너무 신처럼 우대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만해지게 되고 목사님이 신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세례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것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대한 위임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위임. 위대한 위임. 네, 위임을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주시는 게 제일 맞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하고 예수님이 위임을 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말고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생애 중에 세례를 별로 강조하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만 이 세례를 언급을 했지 다른 복음에서는 세례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점을 전체를 종합을 하면서 기독교 운동, 우리 이 기독교 운동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설교의 목숨을 걸어라. 이 목회의 설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만 해. 다른 난 설교, 신방만, 난 설교에만
이제 설교 시간에 그냥 뭐 나는 거의 몇십 시간씩 나는 투자한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다, 세례를 받아야지 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의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요. 세레머니처럼 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 의식입니다. 강단도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종교 의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웃을 오늘 우리 정대원 집사가 해마다 나는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하죠. 성도들이 보통 이웃을 사랑해서 자선사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머리시고 성도들은 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 이런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각자 은사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웠다고 그렇게 은사가 다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세례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십. 옛날에 우리 리더십 종류하면은 하나는 아주 강압적인, 그래서 그걸 사실은 카리스마는 은혜, 은사라는 뜻인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재형 리더십을 얘기를 했어요. 너무 독재를 좀 하다 보니까 아니야, 자유, 민주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유방임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이런 이제 이 리더십을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리더십을 그렇게 구별하는 걸 지나갔어요. 요즘은 전략적 리더십입니다. 비전을 줘요. 리더자가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면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각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심을 심어주고 자기 존중감을 심어주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요. 전략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거래적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너 잘했어. 칭찬해주고 또 상품도 주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서번트 아시죠? 종이에요. 종. 섬겨주는 거예요. 보스가 그렇죠. 요즘 이게 회사 같은 데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 많다고요. 직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직원들을 쫙 그냥 낮은 자로 섬기는 리더자가 돼서 그래서 낮은 자세이라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직원들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걸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또 리더십은 슈퍼 리더십이 있어요. 슈퍼 리더십은 뭐냐면 인재를 영입을 하는 거예요. 인재를. 그죠? 영입하잖아요. 스카우트 하잖아요. 이게 슈퍼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영입을 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재를 이제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인 문화를 만드는,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슈퍼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주인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죠. 근데 요즘은 또 소통이 돼야 된다 해서 소통 리더십을 중요시해요.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십.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리더십을 소개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무슨 종으로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위 이런 거는 다 내려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는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스승으로서 사도로서 전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언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이 10절의 이 말씀이 정말 아주 요절이에요. 요절. 그죠? 중요한 말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같은이라는 말이 강조돼요. 같은 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강조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열이 문제가 많았어요. 성적으로도 아주 음란했어요. 음행을 하는데 아버지 처와 동거하는 남자가 아들이 동거하는 남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교회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다 그런데 뭐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도착한 부자들은 교회를 먼저 도착을 하고 있다. 그 당시도 요즘도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는 아주 식사가 아주 교회에 가면 아주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먹어요. 같이 떡을 나누고 떼며 이런 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 하면 뭐 그렇게 풍성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일찍 와가지고 맛있는 떡, 고기 이런 걸 포도주 다 먼저 마시고 찌꺼기 남는 걸 나눠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찌꺼기는 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다양성, 차이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풀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펴서 다 끌어안으세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죄인, 마음이 상한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두 팔을 벌려서 따뜻하게 맞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강조한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주는 생명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 자기 권위를 세우거나 아니면 너무 뛰어난 말재주로 다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하고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사람들이 그 주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메시지의 핵심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학력, 모든 또 이 사회적인 그 위상, 명성 이런 거를 다 대소문처럼 버리고 자기는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큰 사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막 드러나려면 합칠 수가 없어요. 합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헌신이 있어요. 즉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다양성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길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교훈은 나보다는 우리라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신앙 안에 똘똘 뭉친 하나된 공동체를 상징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합친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형틀리 형상도 있죠. 두 발을 못을 박히고 매달리는 그런 이 사형수의 형틀도 되지만 더합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다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큰사랑 실버라이프, 큰사랑 행복홈스쿨, 큰사랑 도서관이 그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로 운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면 아주 대단히 자랑거리를 얻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가 외국에 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교회를 세우면 현지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이 구성원인 이 교인들이 다 뺏어온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뒤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모교회가 있죠. 그냥 뭐 교회 가면 주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 저 캄보디아 갔는데 우리가 이제 비아 대책에서 이제 떡과 복음이니까 우리가 간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는 게 있어요. 빵하고 또 학용품을 조금 해서 한 봉다리씩 줬어요. 근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거 1,000원이나 될까 그래. 그걸 받으려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또 우리 가는 시간 기다려서 미리 와가지고 뭐 3시간 4시간을 기다리고 그 교회까지 오는 것도 한 2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한국 교회 모교회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후원하는 게 있으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현지인이 운영하는 교회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선교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 사람의 목회자의 그 교회를 돕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역사에서도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파송된 사람이 선교사예요. 군대가 가서 점령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가서 선교사가 파송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후원, 구호물 붕주고 해서 해요. 그런 다음에 군대가 가서 추등하고 나라를 뺏고 식민지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라를 빼앗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도서관을 세워주고 현지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 사역, 그리고 그 이름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한다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떡과 복음의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운 것도 바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리더십을 발휘를 했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성취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사랑 공동체 이 사역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